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 속에서입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면서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에겐 어떤 게 제일 큰 위기입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인생에 위기가 왔다. 어떡하지? 하고 덜컥 겁이 납니까? 갑자기 내 돈이, 통장 돈이 사라져버리면 위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게 폭망하면은 위기입니까? 갑자기 큰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사람들은 큰일 났다, 망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병에 걸리면 그럴 수 있죠. 내 병에 걸리거나 어떤 예기치 못한 아픔이 있을 때, 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내가 회사에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되지 않거나 준비한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안 되면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시험을 잘 못 보면 위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혹은 내 친구랑 친한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어. 그러면은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지금 요즘 세상은 정치 시스템이 엉망이 되었어. 그럼 정말 세상에 위기가 왔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게 위기입니까? 진짜 위기가 뭘까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와,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성경에는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종말.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세상이 망해가는 징조가 뭘까요? 그게 위기겠죠. 세상이 망해가는 징조. 그만한 위기가 없겠죠. 오늘 본문은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3일 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눈앞에 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정말로 안타까우셨겠죠. 이제 내가 죽으면 내가 이 사역이 이제 마치게 될 텐데 어떡하지? 그때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걸 감람산 설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설교의 예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부분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그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건 어떤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몇 년도에 세상이 끝이 오니까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어,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전체가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부터 이미 종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세상은 계속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각각 개개인이 자기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거고, 언젠가 지구도 종말에 있겠죠. 지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이 지구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이 우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계속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세상은 점점 망해가고 있어. 그 증거가 이거야.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마지막으로 향해 가는데 꼭 지켜내야 되는 것이 반대로 있겠죠. 우리가 그 망해가는 그 징조를 잘 알고 있고 그거에 대처한다면 우리는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뭘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세상이 망해가는 증거, 진짜 위기는 사랑이 식어가는 거야.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 제일 위험하고 제일 두려운 위기야. 그게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왜 식어가냐? 이 말입니다. 여기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사랑이 식어가는 불법이 없는 것이 증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most peoples,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grow cold, 차가워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불법이라는 말은요, 단지 그냥 죄를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교통시간을 안 지키거나 범법이 되거나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그런 것들이 세상에 점점 많아질 거야.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이 점점 차가워져 갈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점점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점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도 없어질 거고 점점 공동체가 깨어질 거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이 사라져서 점점 이 세상이 사랑 없는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요즘에 지난주 되게 추웠죠? 겉으로 추운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봄이 올 거거든요. 봄은 반드시 옵니다. 지난주에 아무리 영하 12도, 13도, 체감온도 영하 17도 이래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봄이 옵니다. 2월 1일이 춘분이에요. 지구가 춘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훈훈한 온기가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추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무서운 추위는 사랑이 식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점점 가족이 깨어지고 있어요.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에선 범죄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과도한 경쟁과 착취로 세상이 뒤틀려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양극화되고 있어요. 자연 파괴와 환경 문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국제관계는 점점 신뢰가 아니라 탐욕과 전쟁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지금 보세요. 여전히 전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개인들도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고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만 그러냐? 그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어요. 역사를 공부해보면, 세계사를 공부하면 세상은 항상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여전히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악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되니까 더 그런 걸 우리가 더 많이 느끼게 되죠.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이 사랑이 식어갑니까? 그건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 그게 바로 불법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사랑도 약해집니다. 사람들이 왜 사랑할까요? 사람들이 왜 사랑이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서로를 도와줄까요? 왜 헌신할까요? 그건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는데 마치 뜨거운 차도 겨울에 가지고 나가면 가는 것처럼 인간은 그 마음에 사랑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식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이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이 사랑을 키워가라는 말이 정의를 실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네. 사랑과 정의는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면요. 생각보다 세상에는요, 사랑이 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는 요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세상이 이익과 계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 그래요. 세상에 꽤 많은 것들은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사랑 때문에 돌아가요, 세상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든자리보다 난자리가 더 티가 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모임에 한 사람 들어오는 거는 큰 티가 안 나요. 하지만 한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빠지면 티가 나요. 네. 사람의 이빨이 치아가 이렇게 다 있잖아요. 사람의 치아 중에 혹시 어떤 사람이 치아가 하나 더 생긴다고 해서 더 특별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에는 사랑이가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치아 중에 하나가 딱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티가 나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구멍들을 사랑이 메우고 있었어요. 근데 사랑이 줄어들면요, 그것들이 다 티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익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이 유지되는 겁니다. 사랑해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믿어주고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서 이 세상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싹 빼버리면요, 이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질 겁니다. 사랑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약과 이익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계약과 이익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하지만 계약과 이익만 있는 관계는 반드시 무너지고 깨지게 됩니다. 왜? 인간의 죄는 계약과 이익을 뛰어넘거든요. 사람의 이익과 탐욕을 멈출 수가 없어요. 사람의 악한 마음은요, 매일매일 새롭게 자라납니다. 우린 서로 달라요. 그리고 서로 불완전하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서로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오해하고 서로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관계는 깨어집니다. 사랑이 약해지면요, 사소한 것도 용서하지 못하게 돼요. 상처가 계속됩니다. 아물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는 되게 사소한 상처들이 생겨요. 말 한마디에 기분이 살짝 나쁘기도 하고, 뭔가 표정이 때문에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다 걸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갈등들, 크고 작은 서운함들, 크고 작은 섭섭함들, 크고 작은 불편함들을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다 따지면요, 우리는 매일 싸우게 될 겁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그거 계속 티가 날 거예요.
아물지를 않아요. 사랑이 약해지면 당연히 공동체도 깨집니다. 개인이 고립돼요. 우울함이 더욱더 커져가겠죠. 세상에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식어가면요, 세상에 위기가 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었고,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더 차가워진 세상을 만나게 될 거예요. 계속 사랑인 세상은 식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우리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식어갈 때, 세상 사랑이 식어갈 때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는 역할을 맡기셨어요. 여러분이 다 그 역할을 맡으신 겁니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들 사이에서, 가족에서, 학교에서 사랑을 불어넣는 역할을 다 맡았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랑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내 한계를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요, 세상이 차가워집니다. 그렇죠? 왜 겨울이 되면 세상이 차가워지는 줄 아세요? 예전에는 저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겨울이 오히려 더 가까워요, 태양에. 근데 각도가 바뀌기 때문에 지구가 더 차가운 거예요. 한국에, 적어도 이 대한민국의 겨울이 오는 것은 태양의 입사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태양과 가깝지만 제대로 빛을 못 받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겨울이 오는 거예요. 근데 겨울이 오면 집이 식잖아요. 사람은 정온 동물이기 때문에 36.5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온이 많이 올라가거나 많이 떨어지면 목숨이 위험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보일러를 돌리겠죠. 저도 교회 여기 처음 왔을 때 먼저 보일러부터 점검했어요. 그래서 조금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제가 좀 올렸습니다. 보일러가 계속 주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공간이 따뜻한 거예요. 우리가 36.5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공기가 36.5도는 아니지만 우리 몸에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비해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공기가 어느 정도 버텨주는 겁니다. 네. 또 중요한 부분 중에 겨울이 되면요, 실내가 건조해져요. 습도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적정한 습도가 있습니다. 공기 중의 습도를 우리나라는 50에서 60%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은 한 60% 정도 기준합니다. 애들은 잘 모르지만 엄마들은 집에서 이 집의 방의 습도계를 보고 항상 기억합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난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난방을 하고 집에 그냥 있으면 습도가 얼마나 떨어지게 될까요? 30% 이하까지 떨어집니다. 보통 보일러를 그냥 틀으면, 겨울이 되면. 그래서 우리 집에는 가습기를 틀어 놓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가습기가 필요하고 물도 마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적정한 습도를 유지해 줘야 돼요. 수분을 보충해야지 건강하거든요. 사람의 체온과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처럼 이 추운 겨울에도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건 다 제가 얘기했지만 뭐예요? 어딘가에서 온도도 공급을 받고 습도도 공급을 받아요. 내 몸 안에 있는 에너지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 우리 착한 마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사랑할 수 없어요. 겨울에 온도가 떨어지고 습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사랑 못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만으로 여러분 배우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다 얘기하잖아요. 결혼할 때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그냥 친구가 되더라. 여러분, 친구 되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친구처럼 살아야 되지만 더 사랑해야 돼요. 친구보단 더 사랑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결혼하게 하셨어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사랑만으로 사랑 못해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요. 하지만 부모 안에 있는 사랑만으로 자녀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 사랑만으로는 내 자녀를 충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시오. 저도 매일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아내를 충분히 사랑하고 제가 제 아이들을 충분히 사랑하기에는 내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이 부족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먼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사랑이 어디서 옵니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랑한 이유가 하나님의 흔적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랑을 불어넣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지? 하나님과 내가 지금 소통하고 있어 라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진다고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그걸 계속 듣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마 한 주간 동안 사랑을 소모하고 왔을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져요. 하지만 교회 와서 예배할 때에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건 애틋한 감정을 느낀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 라고 막 눈물이 왈칵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막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막 연애할 때처럼 이렇게 막 설레는 마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지 않아.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고 계셔. 그가 우리를 정말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계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깨달아 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채워지는 겁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미있는 제품을 본 적이 있어요. 머그잔인데 이런 머그잔이에요. 근데 비싸요. 막 한 9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뭐가 머그잔이 비싼가 했더니 이게 밑에 판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USB를 꼽는 거예요. 그러면은 커피잔 여기다 올려놓으면 이 USB로 전기가 들어와서 이 커피가 식지 않게 해주는 머그잔인 거예요. 사실 저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커피를 꽤 빠르게 홀랑 마시기 때문에 그런 필요가 없는데 어떤 목사님은 커피를 되게 천천히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항상 커피를 따뜻하게 먹고 싶은데 오래오래 따뜻하게 먹고 싶은데 그게 항상 아쉬웠는데 그 딸인가가 선물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얼마나 자랑을 하시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듣는 것. 그건 마치 식지 않는 커피처럼 우리 안에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습도가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적절한 주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그 큐티 말씀 한 구절 혹은 여러분이 살면서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보통 사랑은요,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이를 키우게 됩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랑을 키워가는 것도 있습니다. 가끔 엄마들이 그런 얘기해요. 엄마들은 아기가 태어나서 뱃속에 있을 때 이 뱃속에 있는 9개월 동안 아이를 돌보면서 엄마가 되어 간다고. 근데 아빠는 그 경험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늦게 배운다. 아빠가 되는 법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빠 노릇을 하면서 아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가끔 미끄럼틀을 내려가는 것처럼 사랑할 때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미끄럼처럼 이렇게 쫙 미끄러져 가는 것처럼 사랑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그때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막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처음에 친구가 사귈 때 나랑 마음이 꼭 맞는 친구를 학교에서 만났어. 그럼 처음엔요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친구랑 같이 노는 게 재밌고요. 같이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도 신나고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싶은 사랑이 생깁니다. 미끄럼틀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직장 처음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는 열정이 생기죠. 잘해봐야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어떤 관계 시작이 될 때는요. 우리 안에도 그런 도와주는 호르몬이 나와요. 도파민이 나오고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그것들에게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마치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가끔은 언덕을 오르는 사랑의 시간도 찾아옵니다.
가끔은 벽을 넘어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사랑의 길이 나옵니다.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벽이 나와. 오르막길이야. 그러면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젠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오르막길 같아. 그것도 굉장히 가파른 오르막길이다 찾아온 것 같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도요, 아이가 엄청 말을 안 들으면요, 항상 그렇게 사랑이 넘치지 않아요. 가끔은 진짜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녀 입장에서는요,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사춘기가 오고 하면은 엄마 아빠 얼굴 보는 것 좀 짜증나고 엄마 아빠 잔소리가 세상에 제일 듣기 싫고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고 그럴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요, 내가 이 직장을 오래 다니거나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 말이나 행동이 거슬리기 시작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랑이 식었다고, 변질됐다고, 이 사랑은 실패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성경이 가르친 사랑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시기가 와요. 당연히 우리는 언덕에, 벽의 사랑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랑이 식으면요, 포기하라고 합니다. 야, 친구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어? 야, 손절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그렇게 행동했어? 야, 그러면은, 야, 이제 그만해. 세상에 이혼이 무슨 흠이야 하면서 쉽게 이혼을 말하는 세상입니다. 회사에서 뭔가 관계가 틀어지면은, 야, 그만둬.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사람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물론 가끔 어떤 세상의 삶에서는 마무리해야 될 때도 있어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더 쉽게 포기하게 한다는 말이죠. 자기도 포기했으니까 남도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심지어, 야, 너를 사랑해.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말고 너를 사랑해. 그리고 그 사람 포기해.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남을 사랑하지 말고 너를 사랑해. 하지만요,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남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이 하고 있는 굉장히 잘못된 착각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을 잘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잘 사랑할 수 있고요. 남을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을 되게 미워해.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괴롭혀.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우리가 사랑하기를 포기하면 그 사랑의 포기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될 때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친구들에게 다정하고 존중해주는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해주세요. 약속을 지키세요. 신뢰를 쌓아가세요. 그리고 가끔 마음이 상해도 그것을 넘어가세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으로 세상을 고쳐가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단순히 그냥 잘 살아남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희망으로 맡겨주신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차갑게 식어갈 때 우리는 세상을 따뜻하게 데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밝게 빛을 여기저기 비춰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점점 메마르고 건조해 갈 때 우리는 세상에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또 마을, 동네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세상을 축복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내가 해줘야 될 사랑의 몫은 나만 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반드시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고갈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왜? 원래부터 우리 안에 있던 사랑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안을 더 넉넉하게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3일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증명하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목숨으로 너희를 사랑해라고 고백하시면서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 정답을 우리 삶에서 누려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의 끝까지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랑을 불어넣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결국은 사랑이 이기는 거야 라고
말해주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